내비게이토 소책자 시리즈. 은혜로운 말, 생명을 살리는 혀의 권세.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잠언 18장 21절은 이처럼 우리의 말이 가진 힘이 생사를 가를 만큼 강력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마디의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그 말들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의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캐롤 메이올의 책, 은혜로운 말은 바로 이 혀의 권세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술이 불평과 비난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저자는 먼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힙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비판이 나오고 반대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고백과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우리의 입이 생명의 샘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3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감사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임을 강조합니다.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실천해야 할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시작할 때 그것은 마치 눈뭉치를 굴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는 작았던 불평이 점점 더 커져 우리 마음 전체를 뒤덮어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할 때 그 감사는 불평의 눈뭉치를 녹여버리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다줍니다. 저자는 욥의 고백, 즉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원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원리를 설명하며 다윗 왕의 신하였던 시므이와 아비새의 이야기를 대조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던 비참한 순간에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며 그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비새는 그런 다윗을 변호하며 그를 지키려 했습니다. 우리의 혀는 시므이의 혀처럼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아비새의 혀처럼 상처 입은 자를 감싸고 세워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낙심했을 때 너는 할 수 있다고 믿어주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지친 영혼을 살리는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원리는 간증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 간증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강력한 예배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간증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은 반드시 극적인 사건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신 후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먼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기도 응답, 말씀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진솔하고 힘있는 간증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책은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는 시금석임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입술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칭찬과 격려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과 정죄의 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대화가 세상적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간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처럼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혀를 길들이는 이 영적인 훈련에 진지하게 임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잠언 18장 20절의 약속처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은혜를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을 위한 적용과 실천. 첫째,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훈련.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을 한 가지 이상 찾아 소리내어 고백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막혀서 짜증나라는 생각 대신 그래도 안전하게 차 안에 있을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관점을 바꾸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덕 세우기 미션 수행하기. 이번 주에 당신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가족, 친구, 동료 한 명을 정하고 그의 장점이나 그가 잘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직접 전하거나 메시지로 보내는 미션을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의 일상 간증 준비하기. 최근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혹은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는지에 대한 작은 경험을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까운 믿음의 친구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위대한 간증이 아니라 진솔한 당신의 일상 속 경험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